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52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수요기대로 함께 모이게 해 주시고 또 바쁜 일상 속에서 혹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 않도록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또 수요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또 새롭게 점검받고 세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은혜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자로서의 갈 길을 또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그러진 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 있다면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다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께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권면하여 주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디어진 마음이 또 우리의 닫혀진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또 단 마음으로 준비되어진 마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또 하나님과의 약속 앞에 세워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 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계속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신 그 땅에 너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한 그 땅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지금 오늘 본문 21장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그들 가운데 지금 실제로 일어난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실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서 혹시 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들 가운데서 그 땅에 들어가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일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이고 또 미리 주의를 주고 있는 것이며 경계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여전히 우리가 몰아내야 할 가나안 7족속과의 싸움이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이 있고 또 거룩함을 이루기 위한 성도의 싸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이 세상의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삼킬 자를 두루 참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또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런 미혹과 유혹 가운데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미리 우리는 그것을 주의하고 미리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미리 그런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자주 걸려 넘어지고 또 오늘 계속해서 미혹을 받는 그런 약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져서는 안 됩니다. 죄의 유혹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리고 또 죄의 유혹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오는지 우리는 깨어서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대로 지혜롭게 그것을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미리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보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통해서 죄의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거기에 미리 준비해야 되고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의 영향력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다. 그 정도로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죄에 대해서 깨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죄와 연관되어져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는 그런 자세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1절 말씀해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려진 것을 발견하고 그 저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미제 사건이죠. 그들 땅 가운데서 있을 때에 들어갔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 그 이런 일이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피살을 당했는데, 그래서 살인을 당했는데 그것을 발견했을 때 누가 그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그 시체가 발견되어진 곳, 그곳에서 장로들과 제파장들이 그곳으로 가서 그 장소로부터 시작해서 그 주위에 있는 성읍들의 거리를 재개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가 발견되어진 그 들에서부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이제 이 일들을 이제 주관해야 되는 책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물이 항상 흐르고 또 땅을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런 골짜기, 거기로 가서 거기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오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고 또 그 제물로 잡았을 때, 그리고 그 송아지 위에서 그들의 손을 씻으라 라고 명령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누가 저질른지도 알지 못하는 그 죄가 발생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주신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그 규례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들 안에 계속해서 그런 죄가 심각하게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면, 숨길 수만 있다면,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죄악들이 퍼져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저질른지 알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죄에 대해서 다루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우리는 모른다고 해서, 나는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고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 안에 여전히 죄로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 자체를 내가 하지 않고 내가 알지 못하고 누군지 모른다고 해서 그냥 책임을 회피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 일을 감당하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가 한 일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나와는 무관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그 우리 안에 포함되어진 나와 무관한 일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신앙은 이 구조 자체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자들의 모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없다고 해서 내 일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해결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숨겨졌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아니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한 대속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죄에 대한 의로우신 심판이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한 대속입니다. 여기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 죄에 대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암송아지를 취하라 그러죠. 제일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대속제물로 취하는데 이 암송아지의 조건을 보십시오. 아직 부리지도 아니하고 멍에도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 이것은 흠도 없고 점 없는 우리의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암송아지를 잡아야 되는 그 지정한 장소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장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합니까? 물이 항상 흐르고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파종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기 위해서 갈지 않는 땅, 그리고 사람들이 씨를 한 번도 뿌리지 않은 땅, 항무지호 같은 곳, 자갈밭과 같은 곳, 필요 없는 땅, 거기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그 희생제물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암송아지에 흘린 피가 항상 흐르는 물에 의해서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그들로부터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죄에 대한 대속의 피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의 죄에 대한 책임을 흘러가게 하는 겁니다.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고여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동이 서에 섰는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시고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갈지도 않는 땅, 씨를 뿌린 적이 없는 땅, 만약에 그곳이 씨를 뿌릴 수 있는 땅이라고 한다면 누군가가 와서 쟁기질을 하고 거기다가 파종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피가 들추어지는 거예요. 즉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하신 그 죄악에 대해서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들춰내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허물의 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가리움으로 받는 것은 나중에 다시 이것이 제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한 속죄가 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이것이 죄의 근거로서 나타날 수 없는 완전히 소멸되어져 버린, 완전히 항일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대속제물인 암송아지를 잡은 후에 그걸 잡았던 그 성읍들의 모든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일에 있어서 우리가 무관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위죠. 그들 중에 일어났던 이 살인죄가 우리의 성읍과 우리는 상관이 없으며 또 우리는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속죄 후에
죄와 무관함을 선언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무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속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한 구속함을 얻었다고 한다면 그 뒤에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자로의 삶은 죄와 구별되어진 죄와 무관한 삶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유월절. 그 유월절을 지키고 그 뒤에 7일 동안 같이 지켰던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이죠. 그 무교절이라 하는 것은 유월절 이후에 누룩을 제거한 무교병을 먹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 누룩이 의미하는 것은 죄거든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의 삶이 무교절의 삶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구속하신 은혜와 그 구속하신 은혜 가운데서 죄로부터 돌이키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어지는 것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드러난 죄이든 숨겨져 있는 죄이든 간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이든 아니면 우리가 무의식 중에 범한 죄든 간에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합니다. 그 모든 죄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공의에 만족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완전한 희생제물로 대속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대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 항상 흐르는 그 물에, 그리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적이 없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또한 내가 너희 죄를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복된 약속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은혜 앞에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건져내신 우리들을 계속해서 구별시켜 가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안주하는 자는 그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자들이며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구속입니까? 죄로부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구속입니다.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당연히 죄로부터 구별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경계하고, 죄에 대해서 준비하고, 죄에 대해서 분별하고, 죄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어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죄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도구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신앙의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신 자들을 개인적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 교회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각 개인이 부름받아서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져서 교회로서 함께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은 결코 개인적으로 흘러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님의 뜻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함께 세워가는 현장입니다.
함께 그 속에서 함께 부름받은 자 속에서 그 구원의 은혜를 찬송하고 구원에 감격하고 함께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며 그 가운데서 함께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을 섬겨가는 그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에 함께 두신 목적인 것입니다. 또 함께 거룩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 현장이 바로 교회, 주님의 몸에 연합되어진 지체들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주님 사랑함이 어떻게 드러나는 것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증명되어져야 됩니까? 형제 사랑함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게 무엇으로 증명되어집니까? 내 속에 부어진 주님의 용서가 형제를 향하여 용서하고 형제를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용서가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깁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지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 일에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 그 속에서 함께 세워져 가고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주님의 용서를 함께 경험하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을 위해서 함께 세워져 가는 것. 내가 한 일이 아닌 나와 상관이 없다.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닌 나와 상관이 없다. 아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는 함께 부름받은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하신 자들을 불러 교회로 세워가심을 잊지 마십시오. 혼자가 편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역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라나게 하시고 양육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함께 거룩하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도 처음에 그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그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그 장로들, 그 성읍에 있는 자들이 그 일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이 일들이 그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대표적으로 했지만 이 모든 죄를 제거하고 또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일들로서 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구절에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이것은 너라는 것은 누구 한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함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진 일에 같이 격려하고 협력하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함께 주의 말씀으로 양육받아져 가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누룩이 제거되어져 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과 또 사랑과 또 믿음이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복된 덕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고 또 그 일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으며 협력하는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식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규례에 따라서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행하는 길을 더욱더 좋아했던 우리들의 모습임을 이제 고백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명하셨으니 그것이 곧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름받은 자들이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함께 주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며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되어지기를, 또한 이 일에 우리가 다 함께 열심을 내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가 지체들 가운데서 또 주님을 섬김이, 또 지체들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함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합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